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29절부터 한 절씩 39절까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바로 모든 애굽의 큰 부르짖는 짓이 당하지 않는 자 하나도.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영혼과 삶의 복 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주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속히 나가라 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 그 정한 시간이 되면 아무리 지체된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세상이라 하여도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미 정한 시간이 되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울부짖어도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로 졸고 있다가 그만 혼인 잔치날이 되어서 신랑이 올 때 문이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소리 질러도 울부짖어도 문에 못 들어가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은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 긴박성과 그 정한 때, 심판의 때에 하나는 엄중한 말씀을 하시고 절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랬죠. 밤중에 30절에도 그 밤에, 31절에도 밤에, 밤중에 장자재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어났고
밤에 막 바로와 온 이집트 백성이 막 전부 깨어 일어나 이집트 전체가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밤에 바로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러서 여호와를 너 말대로 좀 해라. 그리고 양도 소도 내 이때까지 남겨달라고 했던 거 그거 아니다, 취소. 나를 위해 또 이제 축복도 해달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급박하게 밤에 일어나요. 숨가쁜 시간이 지나고 어젯밤에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피를 바르는 이런 긴박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했는데, 어떻든 드디어 심판의 순간이 온 겁니다. 밤에 말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그때, 밤이든 낮이든 드디어 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리냐면, 밤중에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드디어 그 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밤, 그 심판의 시간, 바로 그 밤이었다, 이렇게 들리죠. 굉장히 실제적으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중에 그 밤에 이렇게 29절, 30절, 31절 밤 이렇게 밤을 세 번이나 왜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밤이 주는 독특한 이미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시련과 고난과 울부짖음의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란 걸 강조하면서 불순종하는 이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시간이고, 반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해방의 기쁨이 만끽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밤이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가 되면 죄악 세상은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무시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는 권세, 부도, 옥에 갇힌 사람도, 장자들 다 죽으니까 억울함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축, 여러분, 가축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조리 다 죽었어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곡소리가 온 애굽을 뒤덮어요. 이게 심판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하신 것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어려운 형편, 아무리 내가 핑계거리가 많아도, 아무리 핑계해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미루며 살다간 심판을 피할 그 어떤 대상도 없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했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째깍째깍 시간이 나다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며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졸며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가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한때는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한때는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습관은 심각하게 위험한 겁니다.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내 안에 발견되면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한때 잘 된다고, 한때 흥한다고, 여러분 그거 순종 안 해도 괜찮네.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것, 이거는 정말 악한 것 중에 악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6번이나 동사로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섬기라, 돌아가라, 가라. 지금 히브리 말로 쿠무, 체우, 레쿠, 이버드, 케우, 레쿠 6번이나 한 문장 속에 막 동사를 써가면서 어떻든 막 액을 복걸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을 데리고 떠나주세요. 좀 제발 좀 나가주세요. 촉구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제발 그러면서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바로가 교만했죠. 그만했죠. 나가든지 말든지 소나 양은 남겨두고, 아니면 애새끼들 왜 무슨 죄가 있노 하고,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그만했습니까? 그 모습 싹 사라졌어요. 더 큰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너희의 말대로 이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너희 말은 안 듣게, 바로가 모세 보고 이 한 번만 더 말해봐라, 죽이된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말대로 하겠다. 심지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라. 여러분 이 급박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아론, 너희에게 졌다, 굴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졌다, 빨리 제발. 여러분 이제 자식을 잃은 불쌍한 아버지고, 이제 많은 백성을 잃어버린 무능한 왕이고, 이제 복을 모세한테 빌 수밖에 없는 애원하는 신세, 이런 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체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에 바로에게 모세가 신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장면이 바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바로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께 참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바로처럼 한때는 그만하고 어깨 뽕 들어가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 손가락질하고 목욕감을 주고 그래 했지만, 한때는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 비참하게 액을 복걸하면서 긴박하게 서두르면서 그렇게 자신의 무능을 다 드러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인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잠시 고난을 받으나 믿음으로 싸우며 나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성도는 잠시 고난을 받으나 믿음으로 싸우며 나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성도가 받는 고난의 한 형태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도,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톱으로 이게 실리 갖고 사람 죽는 거, 이런 거 돌에 계속 맞아서 막 터지면서 죽는 거, 막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건 기본이고, 조롱받는 거, 채찍질 맞는 거, 이건 기본이고, 그렇게 죽는, 심지어 한
편한 데 있지 못하고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한 이 핍박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핍박은 당하지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지만 결국 로마 사람들 손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떵떵거려서 위에서 다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으로 나라를 제국을 바꿔버린 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33절 이하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재촉하면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면서 나가달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은금 폐물 의복까지. 여러분, 금이 지금 온세당 100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폐가 다른 종류가 있는데도 100만 원인데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어요. 은금 자체가 재산이고 은금 자체가 우리 집안에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이 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대로 36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힘이 크게 작동하는지 손 다 들은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 아이고 우리 손 막 다 들었다. 막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제 막 죽는 것보다 더 하겠나. 은근 폐물 다 필요 없다. 금은 장식 다 필요 없다. 기구도 다 필요 없다.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하고 은금 아무리 좋게 여겼어도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건데 비교도 안 된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가져가라. 다 몰랐고 요것도 저것도 다 줄게. 빨리만 떠나다오. 우리 좀 살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괴로운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니나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래 출발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70명 들어와가지고 지금 총 200만 명이 넘는 이 믿음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훈을 받는 게 뭡니까? 세 번째 마지막 교훈. 성도는 잠시 환난받고 이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나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은근 폐물 의복 구하는 거 다 주는 거 보세요. 그 승리는 자그마한 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 승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 어메이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장차받을 상, 장차받아 누릴 놀라운 천국의 불을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불을 생각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 고난 잘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